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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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런 말씀 1절이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우리가 교만이지 않도록 뭐 좀 안다고, 그죠? 그게 아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죠.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식이 있는 자는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약한 자들이 실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랑을 따라 행하며 덕을 세워야 된다. 나는 평생을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형제가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이 들고 실족하게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13절에 그래야 되죠.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다. 지식 참 좋은 건데 우리가 열심히 배우죠. 많이 알기를 원해서. 바울은 우상제물에 대하여 성도들이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므로 지식보다 사랑을 쫓아 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주 아픈 소리예요. 이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내세우다 보면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이거 맞습니다. 그냥 안다고 막 그거 가지고 목청 높이고 하다 보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깨지죠. 물론 여기서의 지식은 사랑을 근거로 한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은 사랑을 이루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 보면 점점 더 품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은 사랑을 이룹니다. 3절에 말씀하죠. 화가 있을 교만한 자, 이사야 5장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온전히 이룰 줄 알면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자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자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소에서 잘못 나왔네요. 바울은 만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바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아시게 되면 그건 정말 축복이고 기적이고 성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의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심과 되는 은혜를 입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을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이 진정한 지식이 되고 이웃사랑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겠죠. 사랑을 해봐야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죠. 우상제물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우상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아라. 하나님만이 신이심으로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리끼면 먹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세상의 모든 신이라 일컫는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이방신 앞에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담대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상은 무익하죠. 이사야 44장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상들을 증언한다는 증인들은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모든 자가 소유하지 못한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7절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음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죠. 신앙의 지식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도 교회 안에는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불신시대의 관습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일이 있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고 바울은 진술합니다. 지식이 있는 자에게는 우상제물을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지만 지식이 없이 우상제물을 먹는 자들에게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신앙이 약한 자들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먹지 말고 사귀지 말라는 거죠.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의 잣대에 내가 맞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잘난 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아져 가지고 눈높이를 맞춰서 그 사람을 얻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 조심해야 할 지식을 가진 자 9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신물이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함으로 먹어도 풍성함이 없고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음을 밝히면서 지식을 가진 자들의 자유함이 지식 없는 약한 자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을 가진 자가 담대함으로 우상제물을 먹을 때 지식이 없는 연약한 자가 따라서 우상제물을 먹게 되면 형제를 실족시키는 죄를 범하게 된다. 그걸 꺼리끼요 하면서도 할 수 없이 저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따라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먹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지식을 쫓아 행하는 것으로 족해서는 안 되고 다른 형제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행동해라. 즉 사랑을 쫓아 행함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 이런 바울의 교훈은 모든 성도가 삶 가운데 실천하여야 할 행동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용해야 할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한 대책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다른 형제에게 미칠 그 영향을 생각해서 행동해야 된다. 지식을 가진 자가 담대함으로 우상제물을 먹을 때 지식이 없는 연약한 자가 따라서 우상제물을 먹게 되면 형제가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존재임을 밝힘으로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귀하게 입이신 영혼을 범죄에 빠져 실족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죠.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무서운 죄가 됨을 교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 피로 속죄하셨어요. 그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시죠. 바울의 결심을 마지막 절에 얘기하고 있죠.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우상제물에 관한 문제에 해답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결단을 굳게 하죠. 식물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겠다. 자신이 고기를 먹을 수도 있지만 형제를 실족해 할 가능성이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이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이죠. 바울은 성도들의 우상제물을 먹으라든지 먹지 말라든지 단언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앙적인 결단을 보여주므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데 이는 성도의 성숙한 문제 해결의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절제할 줄 알아야 되겠다. 로마서 14장 21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겸손하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의 덕을 해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언제나 교회의 덕을,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여 모든 일을 행해라. 성도에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식과 사랑,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의 이야기. 30년 전 대학 1학년이던 어떤 그 형제의 그 이야기입니다. 흠뻑 빠져있던 소설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청년이 헤르만 헤세였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데미안, 유리아의 유희, 수레바퀴 아래서 등을 지은 소설. 예, 이름,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어쨌든 저도 이 책들을 보긴 데미안은 당연히 봤고 수레바퀴 아래서 이것도 제목이 기억이 납니다. 그의 시와 직접 그린 그림이 함께 어우러진 시와집 방랑은 정말 큰 감동이죠. 그때부터 그 사람의 꿈은 시와 그림이 함께한 시와집 하나 남기는 것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의 소설 가운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그것은 지와 사랑, 원제목, 나르치스, 운투, 골드문트였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두 친구의 성장을 그린 것이었는데 나르치스는 신앙과 지성으로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학자고 사제였어요. 사제라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성당의 사제였겠죠. 즉 지적이며 경건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골드문트는 감성적인 인물로 현실보다 꿈에 젖어 사는 때가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는 수도원을 박차고 나가 세상을 떠돌면서 좌충우돌하며 성장했던 사람.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이유는 골드문트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과 같다. 예,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대학 1학년으로는 대단한 깨달음이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이분이 자신이 정말 다분히 감성적이고 좌충우돌하면서 인생을 알아가는 유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성경과 관계없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 오늘 본문의 겉으로 드러난 주제는 무상의 재물에 관한 것이죠. 1절에.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참 주제는 지식을 따를 것인가 사람을 따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감성이냐 아니면 논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식과 사랑 그중 무엇이 우선이냐. 오늘 본문의 숨은 주제 때문에 제가 헤르만 헤세와 그 소설에 대한 것을 머리를 소개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중요한 현안에 대해 답변한 일종의 답변서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전서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교회 내의 분파 문제를 다루었고 5장에서는 한 성도의 근친상간이라는 충격적인 문제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의 순결 문제, 6장에서는 성도가 서로를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7장에서는 결혼과 독신 문제 그랬죠. 그리고 오늘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단어 7장 기억나죠? 결혼과 독신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바울은 혼자 사는 게 좋지만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나면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주제 우상의 재물 문제. 성도 모든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초기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그 기독교가 한참 번창할 때 굉장히 집집마다 이걸로 인한 다툼과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사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사를 모실 것인가 말 것인가, 벼랑간에 그걸 어떻게 해. 그죠? 예. 자녀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버지는 난리가 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 이상이었죠. 예, 저 처음에는 도대체 왜 우상을 그렇게 숭배를 하고 거기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난리를 쳤나 했는데, 이제 조금 내용을 깊이 알고 나니까 아하,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공개적인 그런 탈출을 하려고 남성들이 그렇게 올라갔었구나. 예루살렘을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고, 네, 그렇게 해서 우상의 그 신에게 절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많이 빨리 삽시간에 퍼지고, 그게 또 성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그걸 합리화, 합법화하고 이랬었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우상 제물을 끝까지 끊지를 못하고 다시 또 했다가 뿌리를 뽑았다고 뽑았는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왕들도 마찬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을까 말까 하는 갈등을, 예, 겪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고사떡, 그때는 참 떡들을 잘 돌렸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 고사떡을 가지고 오면 그걸 놓고 갈등했던 기억이 나요.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찝찝해갖고 못 먹겠고, 근데 떡은 먹고 싶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 이상이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무슨 일을 하면 맨날 돼지머리 놓고 거기다가 돈 끼워 놓고, 예, 막걸리 따라 놓고 절하잖아요. 그죠? 예, 돼지머리가 뭐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야 비싸대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골라다가 그렇게 놓고 입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끼워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멍석을 펴놓고 절하던 그 생각이 나요. 저 어렸을 때. 차를 사도 집을 지어도 개업을 해도 영화 촬영을 시작해도 심지어 최첨단 과학인 위성을 발사할 때도 고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에서의 신전 제사는 우리의 고사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행사였다고 해요. 대단했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든 가족, 친지, 이웃이 총동원이 돼서 초청이 됐다고 합니다. 예,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성도들의 가족이나 친지와 이웃의 대소사에 초청을 수없이 받았겠죠. 예, 어쩔 수 없이 신전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제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먹는 사람들 중에는 마음으로 목에 걸려갖고 못 먹겠는데도 또 먹을 건 없으니까, 그죠? 예, 지금처럼 먹을 게 뭐 있어서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그 오랜만에 가가지고 그런 말 하잖아요. 목에 때를 좀 맥혀야 된다. 가가지고 그 떡을 안 먹었겠냐고요. 신전 제사가 당시 사람들이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제사 음식의 양도 또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제들은 제단에 남겨진 것들과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음식을 시장에 내다가 팔았대요. 돈이 궁하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팔리는 음식은 쌌지만 특히 육류는 대부분 신전 제사 후에 올려진 것들, 그냥 싸니까. 그러니 서민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그 싼 맛에 그걸 사겠죠. 성도들이 시장에서 사먹는 음식이나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 신전 제사 후 물려진 것이어서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는 피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고린도 성도들은 가족, 친지, 이웃들의 제사를 빠지기가 참 어려웠고, 제사 지낸 음식을 먹지 않는 건 역시 어려웠고, 더더욱 시장에서 사다 먹는 것 중 신전 제사를 거치지 않은 음식을 고르는 일 역시 아주 어렵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예,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은 후에 충분히 문제가 되겠죠. 뭔가 신앙 양심에 꺼림칙하기도 했고, 자신이 더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이 나를 보고 야단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걸려요. 가책이 들고.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신가족과 친지와 이웃들과 사이가 또 반목이 되고 나빠지고 갈등이 일어났겠죠.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걸 왜 먹냐, 먹으면 어떠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적으로 또 격리를 당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우상의 제물 문제는 개인적인 갈등, 가정적인 갈등, 사회적인 갈등까지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먹지 마라 하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은 시댁제사에 가지 말고 못된 며느리를 지켜라? 예,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부모도 조상도 몰라보는 못된 먹은 인간으로 살아라?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집안과는 이별하고 그냥 혼자 살아라 하는 말로 돌릴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미 그 전에 이런 사연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물론 당시 성도들은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기는 했겠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헬라적인 성도들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주장을 했을 것 어떨 것 같아요? 예, 저는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근데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있어갖고 그 꺼림칙해야 하면 같이 안 먹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해도 그래도 나는 좀 왠지 그러면 같이 안 먹는 게 맞죠. 그럼 너는 먹지 마. 내가 네 것까지 다 먹을게. 그래서야 안 되는 거죠. 없을 때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떡이 싫어서 안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래도 난 깨름치게 안 먹을래. 그럼 잘됐다. 내가 다 먹을게. 그래서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약 올리는 거지. 문제는 7절에 있는 대로 지금까지 저저은 우상 숭배와 감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재밌냐고. 오랜 관습 탓에 우상의 재물을 먹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9절에 믿음의 약한 자들 뭐 그렇게까지 그랬을까 몰라. 10절에 그 믿음의 약한 자들, 11절에 나는 그럴 것 같아. 그거 꺼름직하니까 안 먹는 게 좋아. 그럼 내가 먹을 게 많아지잖아. 이렇게 하고 못 먹게 하고 이거 갖다가 안 믿는 사람들 줘야지. 그리고 싸갖고 가는 거죠. 예, 더러워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9절에 믿음이 약한 자들, 10절에 그 믿음이 약한 자들, 11절에 그 믿음이 약한 자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먹긴 먹었지만 먹고 나서 가책을 받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소화가 됐을까? 그러면 소화가 안 되지. 안 먹는 게 맞지. 그러면 꺼리게 먹는 사람에게는 실컷 편하게 먹으라고 주는 것도 사랑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바로 이 사람들 믿음이 약한 자들 9절, 10절, 11절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고민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식을 따르는 사람들, 지식을 따르는 사람들.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재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성도에게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 지식은 어떤 지식? 4절부터 6절에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것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다 가짜고 헛것이고 모두 다 사람들의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10번 1000번을 드려도 그건 떡이면 그냥 떡이고 고기는 고기야. 그러니까 먹으면 돼. 근데 이게 꺼리켜서 도저히 안 넘어가면은 나나 먹게. 그냥 너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체해. 그런 게 맞잖아.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걸 어거지로 그거를 꾸역꾸역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는 것보다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한테 잘 먹고, 그죠? 그 대신 내가 못하는 이걸 좀 해줘. 이런 조건부로.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돌이나 나무나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비싼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거, 그래봐야 결국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이죠.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각상이나 이런 게. 그리고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었으면 그것을 향해 내가 너의 신이다. 너는 나를 섬겨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게 우상이야. 그러면 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엄마야. 너 나한테 절해. 그래야 되지 않나 거꾸로? 그죠? 아니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어.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었으면 그것을 향해 내가 너의 신이야. 너는 나를 섬겨라라고 해야 그나마 타당해. 맞아. 그게 맞지. 도리어 제작자가 자신이 만든 물건에게 절하고 숭배를 해. 거기다가 상을 차려놓고. 그건 너무 이상한 거지. 아니 그냥 생각만 해도 말도 안 돼. 근데도 그랬다는 거죠. 맞아요.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신일까? 얘 만들어 놓고 그건 뭘 신이라 그래. 또 무슨 해신, 달신,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보고도 또 막 그게 너무 대단해 보니까 그거 조금 이해가 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인간이다 보니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게 막 너무 막 대단해. 해도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파도도 그렇고 막 이런 거 무섭기도 하고 천둥이 치면 그렇게들 무서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천둥 소리, 우레 소리를 들으면 막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노했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럴 만도해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라이벌이 될 만한 신이라도 있어서 그 신에게 절하고 그 신이 만천이 참여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에 하나님 외에 살아있는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온 천지에 불경이나 목탁 소리나 타종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미혹의 소리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밤낮으로 뭐 천리교인지 뭔지를 믿는 사람들이 나무작대기를 두드리며 온 시내를 활보해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 어머니가 참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고 다녀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 어머니도 심심찮게 대두가 돼요. 그죠? 안산은 뭐 그 남편이 돌아가고 나니까 부인이 또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런다면서요. 절대로 그런 건 없죠.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성별이 없는 게 맞죠. 창조주 하나님은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우주와 세상과 인간사 한 개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받은 신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떡은 떡이고 고기는 고기야. 아이고 왜 모르고 그걸 안 먹었을까. 물론 바치는 자야 그 자신의 그 신을 부르며 바쳤겠지만 정작 그것을 받는 존재가 없어. 그러니 음식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이걸 모르고 배가 고픈데서 참고 안 먹고 그게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지. 저승 갔다가 제사 음식 먹으러 오는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야. 사탄이 죽은 자가 혼과 귀가 있어서 이승과 저승을 떠온다 이런 말도 많이 있죠. 뭐 이런 말을 하고 뭐 조상 귀신을 잘 대접해야 된다. 이거 아주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후대가 안 그러고 불행해진다. 그래서 조상을 잘 받들어야 돼. 조상을 뭐 받드는 것보다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 그 선조들이 우리가 뭐 어느 때까지 알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나쁜 건 아니야. 우리 그 돌아간 우리 윗대들을 생각하고 뭐 돌아간 날을 기념해서 뭐 음식을 차려놓고 기도하고 하진 않고 추도 예배 이런 건 정말 좋은 거죠. 기억해서 뭘 좀 그분이 좋아하던 거 평소에 잘 드시던 거 해놓고 기도하고 같이 그 바람에 또 가족들이 좀 만나고 같이 만나가지고 식사를 함께 같이 하고 가면 정말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와서 드신다고 그걸 차려놓고 향을 피워놓고 그리고 또 그걸 갖다 내다 버리고 그런 거는 참 그래요. 주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어떤 신들의 영향도 받을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신전이 된 성도는 어떤 신들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우리 몸이 성전이죠. 신전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그리고 신에게 바쳐지는 음식은 좋은 음식, 양질에 만난 음식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먹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까운 것을 왜 외면하고 버리느냐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무리들의 결론이었었어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옳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1차 결론은 이런 바른 지식을 갖자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알고 보면 제단에 잠시 올려놨던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먹고 마셔도 된다는 거죠. 이런 바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진 거야. 근데 그거를 못 먹고 안 먹으니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죠. 사랑을 따르는 자들 다음으로는 당시 교회는 이와 전혀 다른 주장, 그리고 그것은 한 개인이나 어느 지역 교회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곳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곳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 최초의 총회, 사도들을 포함한 전 교회 지도자들의 총회인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의사항이었어요. 우상의 제물은 먹어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근거로 내세운 것이 바로 이 공의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총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가 지금 막 격려한 하나님과 신에 대한 지식과 이에 따른 재물에 관한 지식들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부정적으로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는 일반적인 원리로 볼 때 신지식이 아닌 일반적인 지식은 종종 지식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내세우고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저보고 잠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느냐고 이런 거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그럴 때마다 제가 아주 마음이 엄청 상해요. 오죽하면 잠언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 그걸 해가지고 내가 발췌를 해서 보냈어요. 잠언이라는 건 첫 번째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어떤 속담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짧은 말 이런 것들을 잠언이라고 한다.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잠언의 뜻은 이거고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지만 그것이 다 잠언 다른 그런 속담이나 격언이 잠언이라고 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고 제가 오죽하면 설교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죠. 너무나 무시해 자신이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 어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이런 식의 그런 얘기는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래서 그런 걸 그 목사가 잠언 소리를 하면 안 되냐고 나는 그거 전공은 안 했는데 그러면 하다못해 성도가 그 잠언을 얘기하면 안 되느냐고 제가 오죽이나 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죠.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성경에 대한 얘기는 아예 하면은 안 돼요. 그것으로 인해 자꾸 상하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앞서서 본 대로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 9절, 10절, 11절에 그들의 특징은 아직 지식이 부족하고 지식이 있더라도 지식이 내면이나 양심이나 행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직 믿음이 어린 성도들, 정말 우상이 있다고 믿는 성도들, 하나님 한 분 외에 신이 없다고 믿으면서도 흔들리는 사람들, 겁이 좀 많은 사람들, 이게 무슨 귀신이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갈등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식에 근거해서 세상의 신이라 다 것이고 그 신에게 바쳐진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도리어 다른 것보다 더 상품이고 맛있는 것이니까 마음껏 먹으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본을 보인다든지 그들에게 권해보면 어떻게 되겠나.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앞에서 그걸 거절할 수도 없고 아주 그 딱한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떤 사람은 마치 시험들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나 말을 그 사람은 시험에 드는 거죠. 따라서 자기보다 먼저 믿는 성도와 제사 음식이나 다른 종교와 관련한 음식 등을 망설임 없이 먹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저 믿음이 의심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면 오히려 믿는 사람이 머쓱해지는 그런 경우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데 그게 꼭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아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자기 신으로 섬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싫어질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해 무슨 소리냐 언제까지 그런 약한 단계에 머물도록 내버려둘 것이냐 처음부터 바로 가르쳐라 하고 외치고 그렇게 했다가는 또 저 상처받아서 떠나지 않겠어요. 잘났어 니네들이나 잘 믿어보고 가겠죠. 사실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을 그렇게 염려하고 겁을 집어먹고 살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그게 넘어서 가지 않으면 우선은 다독여주고 같이 먹지 말고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먹기 싫은 거 나한테 줘 내가 다 먹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구별되는 모습이 무엇이냐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술, 담배는 끊어야 하는 것처럼 우상 신전 출입이나 우상의 재물을 끊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합니다. 맞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두 주장의 틈바구니에서 또 하나의 그룹이 생겼어요. 지식을 따르자니 그것도 어렵고 먹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보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자는 주장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문제는 다만 우상재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술, 담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담배를 피워야 성경이 잘 읽어진다는 어떤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고민이 있다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답니다. 그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라도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그래서 어느 구절에 깨닫게 되면 담배는 자동으로 끊어진다. 근데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성경을 안 봐야 되잖아요. 해갖고 안 보면 그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없으니 담배를 열심히 피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랬다죠. 그래서 그 학생이 열심히 담배를 피우면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담배를 끊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만약에 담배 피우면서 성경장 넘기고 있으면 엄청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은 좀 넓게, 그죠? 같이 뭐 술을 마시고 그럼 교회 나가면 안 되느냐. 뒷자리에서 와가지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지저분한 차림을 하고 와가지고 만약에 앉아있다면 저는
저기 예배인들은 못할 것 같거든요. 그 양반 때문에 어떤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으면 술 냄새가 진동을 해. 그래도 그거를 받아주고 다독여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기회를 주라는 거죠. 그게 맞겠죠. 근데 참 그릇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예 없잖아. 예, 어떤 교회들은 막 별짓들을 다 해놓고 가고, 그죠? 교회 문 앞에다 아주 가진 더러운 것들은 다 갖다가 거기다가 난리를 쳐놓고 가고. 그러게 여기 이 앞에 그 법률 분쟁 그 사무실 그 변호사님 간판을 우리 교회 간판 걸었던 자리 여기 정말 잘 걸었어요. 저 멀리서 오면서. 근데 제가 늘 이제 그 원당 쪽에서 오니까 그 저 멀리서도 간판이 보일 정도로 아주 간판을 정말 뚜렷하게 잘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만 딱 제가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면서 이거 아마 일하시는 분이 모르고 딱 우리 교회 계시대 옆에다 갖다가 그걸 이렇게 싸가지고 나와서 쓰레기 봉다리를 그랬길래 이거 여기서 놔두면은 누가 청소하시는 분이 치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하시는 분 나오시면 그 차단기 옆에 보면 거기 버리는 데가 있으니 거기다 좀 놔주시라고 부탁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양반만 딱 한 번, 그 앞집하면 다퉜잖아요. 제가 거기 그 어떤 부동산 여자였던 것 같아. 주인도 아니고. 그랬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난 내가 목사라고도 안 했어요. 앞에 세빛교회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도 밤 늦은 시간에 그 문자를 보냈는데도 아이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참 바울 장사님 저 은사가 있어. 그런 거 들여다보는 건 하여튼 기가 막혀. 나는 그 눈에 띄지도 않는데 안에 밥상에 대한 성경 구절이 그게 걸려있더래, 액자가. 나중에 이제 그 얘기 생각이 나서 저도 문 사이로 이렇게 봤더니 안쪽에 그 액자가 하나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신가 보다고. 목사님 소리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은 믿는 분이죠. 근데 정말 그 양반이 그렇게 저한테 그 떡 조그만 거 한 상자를 문 앞에서 만났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양반 정말 마음이 착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만났다고 너무나 잘됐다고 반갑다고 그걸 주고 싶은데 그런 걸 두들겨서 드릴 수도 없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들어오시면서 마주쳐가지고 제가 모자 눌러쓰고 나가는데 이제 문을 열까 말까 하다가 시끌시끌하길래 기다렸다가 시간은 없고 빨리 가기는 해야 되겠고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른 열었더니 그 떡상자를 내밀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때문에 다리를 저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저 양반도 나만큼이나 힘든 부분이 있으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할 때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식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더 낮아져야 돼요. 잠언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아이 그러게요. 그렇게 그런 잠언도 있고 이런 거 조금 좀 종류가 다릅니다 하고 나중에 설명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우리는 자유인이죠. 만왕의 왕이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구속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이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여러 각도의 것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걸 미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핍박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타고난 그릇들이 그 생김새가 있어가지고 모두의 신앙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 모두의 인격과 살아가는 모습이 당연히 아주 각양각색이죠. 뭐 부모 자녀, 부모 자식간에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도 그러니 뭐 남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6, 7명이 각각이 모여 있다면 6, 7 유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죠? 나와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성품이 약한 사람, 작은 것에도 쉬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주위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다른 사람이 100명이나 1만 명 가운데 1명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 많은 유형들 그거 어떻게 소화를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뭐 오죽이나 하면 선생님 뭐는 모두 안 먹는다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고 자신의 지식을 포기하고 자신의 자유마저도 포기하는 거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 모습인데 그거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내 소신이나 신앙보다 교회와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제사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자랑했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교만한 적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지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죠. 사랑의 행동은 무엇이든 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에는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동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랑이냐 아니면 내 잘난 체 하려고 내 지식 자랑하려고 했느냐, 이건 금방 분별이 되죠. 어떤 동기로 이렇게 무더운 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자신의 지식, 소신과 확신의 근거하에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것이냐, 겉으로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할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바른 지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에 아무리 많은 신들이 있다 해도 그것들은 모두 헛것에 불과하니까 뭐다 채려놨든 말았든 그 음식이면 틀림이 없고 그 음식에 뭐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뭐도 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런 지식에 따라 사찰 음식이나 굿하고 남은 음식이나 제사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음식을 먹으라고 한다면 아예 입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저는 아닐 것 같은데 모르죠. 누가 저한테 그런 음식을 최근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식보다는 사랑을 따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인하여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맞겠죠. 지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를 약한 형제를 위하여 쓰지 않는 것이 성도여야 한다. 바울의 결론적인 고백 13절이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은 지식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경험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약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답은 당연히 뻔히 호자인 것 뻔히 아는데 실제 딱 닥쳤을 때, 그죠? 이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갈등은 우상에게 바쳤다 물린 음식이나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혹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싸움이 아니었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보는 문제, 그것이 곧 주님을 먼저 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식보다는 사랑을, 자신보다는 이웃과 형제를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